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이곳에서 2주 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곳에서 2주 만에 뵙습니다. 예, 이곳에서 2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예배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렸고, 오늘은 또 이곳에서 오랜만에, 또 2주 만에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팀도 감사하고 기도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처소와 거룩한 공동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진짜 감사하시죠? 예, 저만 감사한 거 아니죠? 예. 우리 계속해서 예배소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는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3절에서 6절까지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첫 번째 예수 안에 신령한 복, 그 복으로 첫 번째를 나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던 게 뭐였죠? 오늘은 기억하실 줄 알았는데, 예. 자, 쑥스러워서 그러시죠? 예. 자,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신령한 복.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게 신령한 복 첫 번째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요번 이 3절에서 14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이거를 우리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죠?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우리가 속량함과 여러 가지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요, 다음 주에 볼 13절, 14절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속의 사역을 펼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다 보면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진짜 진실하게 찬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짜 복받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누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분명 좀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짧게 했거든요. 말씀을 짧게 하니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 나눈 뒷부분을 얘기할 건데, 한번 우리는 항상 잘 까먹는 그런 피조물이라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딩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 두 번째, 즉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뭐를 얻게 됐습니까? 제가 헬라어를 설명하면서 막 말씀드렸던 건데, 속량. 예, 속량이 어떤 뜻이었죠?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을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노예했던 사람들을 자유케 했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들을 속량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와 명철.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받게 돼서 그 받게 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뭘 알게 됐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9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예정하심,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창세전부터 거룩하지도 않고 흠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그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건으로 현실화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것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실현돼서 우리 손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가, 그 비밀을 이제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근데 아주 중요한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 두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요,
어떤 하나도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속량시켜 주신 것도, 죄에서 자유케 된 것 하나도, 어떤 거 하나도 인간의 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보십시오. 이 모든 비밀을 누구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셨대요?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그분이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셨고요, 그분의 마음대로 구속하셨고, 그분의 마음대로 역사를 운행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는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10절 1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난주에 제가 막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뒤에서 우리의 축하를 울려주는 기차의 경적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다가 잘 못했어요. 그 부분이 뭐였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어가지고요,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더 나아가냐면요,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지금 12절까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공로가 단 한 개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구원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훌륭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내가 구원을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아무리 제가 훌륭하게 설교를 해도요, 듣는 사람은 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달콤하고 유혹스럽고 아주 놀랍도록 이게 아주 맛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것은 진부한 그냥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안 줄 믿습니다. 비밀이 믿게 되었고, 내가 죄인임을 믿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어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의인도 아니었죠.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었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깨달아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복, 이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나눴던 얘기입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의 공로가 단 한 개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끝나면요, 딱 이 부분에서 끝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한 70% 정도만 안 겁니다. 나머지 밑으로 내려가셔야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100% 다 알게 된 거예요. 10절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사용된 통일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한 머리로 모아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다는 한 머리로 모아지게 하다. 그래서 영어로만 봐도요, 저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one hea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영어 버전으로 한번 뒤에 후반절을 보세요. 한번 제 눈 따라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10절 후반절에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together under 어디 아래서요? One head, even Christ. 즉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머리 안에서 그 머리를 하고 모두 다 다시 통일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이 공허했대요. 혼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질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질서도 없고 혼돈했던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혼돈 속에 있던 것을 혼돈을 없애고 심히 보시기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했는데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심히 보기 아름다웠던 창조물이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무질서가 들어왔어요. 이 땅에 혼돈이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시고 다시금 그분 안에서 새롭게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혼돈했던 무질서했던 이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하시면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로 통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지난 예전의 것들, 우리의 악했던 모습, 죄의 모습들, 죄의 종로를 타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가 이 새롭게 창조해서 다시 그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새 창조에서 통일되게 다시금 그분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 대신 그분의 머리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하나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를 한 가족이라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것들, 우리의 신분들, 우리의 그런 죄의 종로를 타는 모든 것들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형제 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속량하신 이 죄의 문제를 없애주신 이 사건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속성이 뭡니까? 죄의 속성은요 비판하고요 시기 질투하고요 미워하고요 남을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이 죄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들을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이 누가 잘생겼든 못났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생겼다고 여러분이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누가 이쁘다고, 누가 돈 많다고, 그거 갖고 뭐라고. 표정이, 예, 죄송합니다. 표정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누가 돈 많다고, 그거 갖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것이 되기 때문에. 요 목적지까지 와야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모두 다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나 혼자만의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로 통일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한번 우리 형제 자매를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지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기도 쑥스럽습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진부하고 올드한 그런 피조물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왔을 때는 형제 자매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어색하니까 형제 자매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를 형제로 자매로 칭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쑥스러워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한 가족 됐다라는 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비방과 얼마나 많은 헌담과 얼마나 많은 이간질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내가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며 깔아뭉개고, 이런 모습들 지금까지 보며 지내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와서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머리, 우리의 주 되신 그 머리 안에 모여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고백하며 품어주고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그래서 재창조하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꿈입니다. 제 꿈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저는요,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맛을 봐야 나가서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주 안에 하나 된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되는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교하게 돼요. 쟤 좀 봐. 아이고, 어떻게 저래? 손가락질합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막 헌담하고 싶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저도 그래요. 그런데 왜 여러분 안 드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 기도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풍성한 은혜가 부족하네요. 나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더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남을 헌담하고 남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은혜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모였잖아요. 335 모였어요. 시작합니다. 막, 야, 누구는 어땠더라? 누구는 참 뭘 어쩌고 시작해. 누가 먼저 시작해요. 누구는 참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럴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아이고 맞아, 어떻게 그러냐, 야,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아, 이러지 마시고요, 거기서 여러분 가만히 중보하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중보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헌담하지 맙시다. 우리 주 안에서 동일한 그냥 하나의 공동체고 동일한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그분의 공로 없이, 그분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렇게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데 우리가 뭘 남을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왕따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왕따 되고 쟤 뭐야 이럴 수 있습니다. 왕따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 사람 쟤 뭐야 이렇게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떠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인데 동조하지 마십시오. 손바닥 치지 마십시오. 차라리 중보해 주십시오. 풍성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들은요, 이런 고백과 함께 다 왕따 됐으면 좋겠어요. 다 왕따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하나 되는 모습, 남을 비방하고 난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품어주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풍성한 은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우리됨 단 한 개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 게 없어요. 우리 죄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의인되게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나무하랍니까? 여러분 잘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까? 여러분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동일한 죄인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의인들인데 어찌 우리가 남을 지적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안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로마서 8장 1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음성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안 갖고 계신 분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굴 뭐라고 나무라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안 하시는데.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만 누리면 됩니다. 남의 모습 보일 때마다 이 풍성한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새 창조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더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두 번째 신령한 복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 없이, 이 복 없이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선택하며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복 없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 없이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 될 수 없어요. 이 풍성한 은혜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를 형제자매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복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진짜 그러거든요. 우리 사랑교회는 진짜 사랑, 말 그대로 사랑이 넘쳐나요. 근데 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예방주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성도 수가 적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 수가 늘어날 때 우리 안에 그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방주사 맞은 이 말씀, 풍성한 은혜로 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이 말씀 기억하셔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은혜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남을 품어주고 정말 남을 덮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옛날에 우리 아름자매에게도 좀 부탁했던 찬양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이 은혜를 알았기에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누렸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무슨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그 후반절에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역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 얘기는 자신이 열심히 했건 자신이 사도가 됐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주권적인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됐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나 된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나를 이 미국 땅으로 불러주신 것, 내가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찬양받아 주십시오. 감옥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찬양받아 주세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